시간에 불편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또 부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린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또 우리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항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그 사랑과 능력과 힘 주시는 주님의 축복 안에 사역 감당하시도록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힘없이 주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부터가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아픈 자들, 몸이 아픈 자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곁으로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인 여러분을 주님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박대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얼마나 기다렸던 날이고 감사한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참 감동의 날인 이 추수감사주일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늘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때로는 참 먹먹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추수감사주일이 의미하는 것을 알잖아요. 어디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잘 역사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620년에 영국에서 플리머스라는 그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02명의 이 정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와서 이 보스턴 지역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정착을 하고 또 신앙의 새로운 개척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정말 이 뱃속에서 천신만고의 그 고통, 고생, 그야말로 폭풍우를 견디고 배가 깨질 듯한 어려움을 극복을 하면서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안에 새 생명이 한 명이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102명이 이제 도착을 했지만은 그 한 해 동안의 정착의 생활이 정말 혹독한 삶이었어요. 겨울을 맞이했는데요, 먹을 것이 없고 추위와 굶주림과 또 이 질병과 이런 걸 싸우느라고 그 1년 안에 102명이 반절로 줄었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먹을 것 없죠. 풍성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인디언들한테 농사 짓는 법을 배워가지고서 1년이 지난 1621년에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서 그 몇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보낸 것이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추수감사가 어땠을까? 그때가 정말 어떤 감동이었을까? 먹을 것도 풍성하지 못해 그래봐야 옥수수 좀 몇 개, 감자, 뭐 야생 칠면조, 뭐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박한 음식들을 가지고 놓고 지난 1년 동안에 102명에서 출발한 이분들이 거의 다 죽고 우리만 남아서 작은 것 가지고 어떻게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기가 막히죠. 저는 그래서 그때 그 감사는 정말 진짜 감사다운 감사였을 것이다. 정말 감동의 감사였을 것이다. 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지키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 절기잖아요. 여러분, 추수감사. 여러분, 추수감사를 감사절 이걸 영어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네, Thanksgiving이라고 합니다. Thanksgiving. 근데 우리가 늘 이 한 단어로 계속 Thanksgiving 하니까 이게 감사절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만은 이 말을 가만히 뜯어놓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단어잖아요. 하나는 Thanks라는 말하고 하나는 Giving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추수감사가 도대체 뭐냐? 추수감사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Thanks, 감사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있는 거죠. 누구한테 감사를 합니까? 첫 번째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대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감사와 더불어서 그 감사의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기빙이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란 말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함께 정말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을 하는 이 절기가 추수감사 절기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것은 물론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여러분 가진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지만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뭐겠어요? 더 감사해야 될 것은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지금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고 1년 동안 농사 진 거 다 가진 것이 없어 결과가 없을지라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진짜요. 그 감사가 진짜요. 내가 1년 동안 뭘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거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한 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넉넉했어요? 걱정 없었어요? 고민 없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에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든 한 해였어요. 뭐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마치 청교도 사람들이 웨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그 폭풍을 견디고 다 깨진 배를 가지고 오듯이 아마 그런 고통을 제가 느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뿐이겠어요? 편안하셨어요? 걱정 없으셨어요? 다 넉넉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편안하게 아무 대과 없이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자녀들 잘 크고 어려운 일 없이 잘 걱정 근심 없이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 특세를 하면서도 늘 내 마음속에 저를 받아냈던 것이 그거였어요. 왜 우리가 살면서 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급작스럽게 병들기도 하고 급작스럽게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정말 내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야, 인생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지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침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사가 언제 감사가 되나요? 언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언제죠? 좋은 거 만날 때, 내 인생의 문제가 좀 펴질 때, 형편 펴지고 좋은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근데 그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좋은 일 만났는데 뭐 웃고 감사할 수 있는, 누가 그걸 못 하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 감사하느냐 라고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은, 감사는 언리미티드예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 여기까지만 감사해라, 이것만 감사해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언리미티드. 여러분, 스시집에 가면은 올유캔 여러분 다 먹잖아요. 언리미티드로 여러분 주문해서 먹잖아요. 배가 터지도록 먹잖아요. 그럼 감사가 그런 거예요. 감사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요, 우리를 향하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를 어느 때 감사하느냐,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의 모든 것들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은, 지금 안 좋은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안 좋은 일은 그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그 밑바닥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불평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것만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불평할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결국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결국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나에게 닥쳐지는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들과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잘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시각으로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져.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이긴 하지만 저 자신에게도 늘 되어보는 이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전 인생의 그 텃밭 가운데에 여러 가지 돌들을 깔아놓으셨대요. 우리 돌아가는 인생에 살아가는 이 인생의 앞날에 돌들을 다 깔아놨는데 두 가지 종류의 돌을 깔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어떤 돌은 감사라는 돌이고 어떤 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 원망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깔려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뭘 주세요? 예뻐 보여. 뭐가 저 돌이 예뻐 보여. 그래서 그 돌 주는데 감사의 돌이야. 자기 눈에 그것만 들어와. 또 어떤 사람은 주는데 딱 주는 게 그게 원망하고 불평의 돌만 주더라. 왜? 자기 눈에 좋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다 보니까 감사라는 돌만 줍고 어떤 사람은 불평이라는 돌만 줍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수십 년 목회해가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보는데 저는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경험상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 어떤 사람은 불평할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쓴소리가 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웃으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란 돌만 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끼어있는 작은 것에 불평을 하면서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해.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로 가나안 땅 향해서 가다가 이 광야를 또 돌아다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몇 년을 보내요? 40년을 보내잖아요. 누가 40년 걷는다고 했겠어요? 금방 갈 줄 알았어요. 일주일이면 도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다는 것이 여러분 불평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간다면 불평하시겠어요? 감사하시겠어요? 불평해요. 나도 불평해요. 인간 누구나 다 불평할 거예요. 정말 그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물도 없지요, 먹을 양식도 없지요, 매일 보는 것이 모래산이고 척박한 볼품도 없는 그런 것이고 바람이고 여러분 거기에 무슨 감사할 것이 있어요? 어린애들은 뭐 하겠어요? 전갈하고 도마뱀하고 장난감 삼아서 노는 거. 밥 먹으면 모래알이 씹히고 말이지. 그 광야에 뭐 양산이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받으면서 피부 까맣게 타가지고 말이지. 짝짝 갈라지고. 여러분 무슨 감사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매일매일 불평하면서 살았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해 살았고
그리고 척박하다고 이것밖에 안 주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 사는 동안에 왜? 다 불평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불평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아, 물이 없구나, 물 줘. 밥이 없구나, 밥 줘. 안 주면 왜 안 줘? 보이는 대로 해석했어요. 보이는 대로요. 여러분, 그런 해석 누가 못하겠어요? 좋을 때는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만 있냐? 그것만 있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느끼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다르게 해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싸우다가 져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전쟁 포로입니다. 노예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 노예 신분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어떻게 그럴 일이 있습니까?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바벨론에서도 총리가 되고, 정권이 바뀌어서 메대가 됐는데 메대에서도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았는데 페르시아에서도 총리가 되면서 새 정권을 지나가면서 고관으로 성공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네이티브 이 사람들이 시기질투가 난 거예요. 저 노예 출신은 저 포로, 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도 못하는 저 일을 저게 해가지고서 우리 위에 군림하냐, 시기질투가 난 겁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몰아내기로 작정을 하고서 다니엘의 약점을 파기 시작합니다. 샅샅이 뒤져봅니다. 저걸 몰아내려면 약점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4절 말씀에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어 완벽했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거 약점을 잡아서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이게 그를 못하겠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쓴 것이 뭐냐면, 아, 이 사람은 신앙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걸지 않으면 우리가 이 다니엘을 잡을 길이 없겠구나 싶어가지고서 이 신앙 문제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거기에 올가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이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문제로 걸면 되겠구나. 그 문제로 걸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서 어차피 정권도 바뀌고 있으니까 왕을 제대로 신격화를 해서 정권을 든든하게 해라는 명분으로 왕에게 권한을 해가지고서, 그러고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립시다.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아,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딱 갖다가 붙여놨네.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정말로 기도로 목숨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기도에 목숨 건 사람이야. 그래서 하루에 3번은 꼭 가서 자기 있는 고향 땅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일들은요, 과거에 우리 팬데믹 시대에
교회 문 닫고 예배드리지 말자고 하는 때가 있었죠. 그죠? 우리 라스베가스도 3개월, 한 달인가? 딱 그거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 일을 할 때에 여기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유진님 집사님 아버지 유장로님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바로 여기에 오셨는데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경을 치웠대요. 경을 치웠대요. 서울에 왕성교회랑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당신이 심호하는 그 교회에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환자가 2명인가 몇 명이 발생이 됐대. 그 큰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 만들어냈다고 모든 방송국들이 다 와가지고서 진을 치고서 교회가 바이러스 원상이 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난리가 났어. 죽을 뻔했대. 죽을 뻔했대. 힘들었대요. 마치 그랬을 거라고요. 다니엘도 그랬을 거라고요. 이거 하면 죽는다. 딱 걸어버렸어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매장시키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하고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하는 거는 그래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기도하면서 울고 짜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감사했더라. 여러분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창문 열어놓고 아니 그때쯤만 그냥 창문 좀 닫아놓고 하면 안 될까? 그때만큼만 그 순간 지나가니까 하면 창문 닫아놓으면 해도 되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그때는 좀 채수를 좀 줄이든지 그 남들 다 보는 거기다 뭐 지하에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슨 기도였더라? 감사 기도였더라. 감사하는 기도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지금? 나 같으면 원망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와가지고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좀 기회가 좀 피고 이제 좀 어깨 좀 피고 이제 좀 괜찮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어려운 문제를 둬서 나라가 땅에 떨어지게 만들고 죽을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상황을, 해석을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감사하기로 한 거예요. 감사하기로 한 거예요. 이유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자,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찾아옵니다. 기적이 찾아와요. 어떤 기적이죠? 나는 그쯤에서 감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게 할 것 같아. 근데 그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더 엎어진 데에 완전히 죽으라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 고르는 것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가지고 다니엘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다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로 인해서 온 바벨 이 메데 바사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일을 당할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뭐 하자? 감사하잖아, 감사하자. 기도는 당연한 거고. 감사하자.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 짜증내고 인생을 역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과 같은 은혜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 같아요? 내가 내 상황을 내 눈대 내 현실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않으려면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내 성질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결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들이고 있으면 절대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들에게 불행한 일이든 어떤 조건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게 되는 축복을 가져올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 이거 배웠다가 어디다 써요? 어디다 배웠어? 지난 여름에 텍사스 휴스턴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저희 형님 가족들도 휴스턴에 사는데 신문에 보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전기가 끊어지고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아유,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진짜 전기가 끊어가지고 밥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자기 딸들이 집에다가 뭘 갖다가 사다 줬냐면 제너레이터를 갖다가 사다 줬다. 조그마한 제너레이터를 갖다가 발전기 있잖아요. 휘발유 가지고 하는 거. 그걸 사다 줘가지고 그걸 발전을 시켜가지고 겨우겨우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러분 셧다운 되면 전기 셧다운 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우리 현대 문명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셧다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전기가 나가든지 태풍이 와가지고서 인생에 셧다운 될 수 있는 위기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갖다 놔야 돼요? 제너레이터 갖다 놔야 되는데 그 제너레이터 다시 돌린 제너레이터가 뭐냐? 그동안 배운 믿음 아니에요. 믿음.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된 믿음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는 어디다가 찾아바꿔 놨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부 다 힘들게 살아. 그러지 말고 저 믿음,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분만 보러 살아갈 때 아무리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뜻이 있구나. 믿음의 발전기를 돌려야죠. 아멘? 돌리시기 바랍니다. 돌리시기 바라요. 왜? 지금은 하나님이 거절해서 보이시는 것 같지만은 지금은 내 소원과는 관계없어 보이고 지금은 내 인생의 불행을 만난 것 같아 보이지만은 마침내 그것이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이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 제가 2003년에 라스베가스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40대 중반이었어요. 그때 한창 하나님이 교회를 막 움직여 가시는데요. 교회가 정비가 되고 부흥이 되고 때마침 또 무슨 바람이 불었냐, 부동산 바람이 불었어요. 2005년도에 부동산 이 바람이 불면서 이 부동산 값이 확 올라갔어요. 확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결정을 하기로, 야, 교회도 부흥하고 있고, 자, 이 지역을 가만히 보니까 이 지역이 점점 슬럼화가 돼가지고 저쪽 다운타운 쪽에 있었거든요. 슬럼화가 되니까 우리도 여기를 팔고 좀 다른 데로 이사 가자.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교회를 만들자 해가지고서 그것을 팔고 이사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의를 했어요. 카운슬에서. 그래서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시간만 되면 차를 보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가 좋은 땅이 있나, 어디로 가면 좋겠나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결정한 것이 어딨냐면, 그때 원에이커에 1밀리언이었어요. 원에이커에 땅만. 그 바라본 것이, 돌아다닌 곳이 어디냐면 이 지역이 있어요. 이근방이 이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입니다 해가지고서 다 보고를 하고 결정을 하고, 자, 합시다 해가지고서 온 교회가 뭐 부흥 집회하고 철야 집회하고 금식기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 하고 뭐 부흥 집회 해가지고 강사 모셔 부흥 집회하고, 이제 다음 주일날 온 성도들이 이제 헌금 작정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됐어요. 근데 그날 이틀 남겨놓고 금요일날 우리 카운슬 멤버들이 모여가지고서 우리 리더들이 먼저 모범을 좀 보이자 해가지고서 모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뭐 정말 힘들게 성도들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리더들이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결국 못했어요. 이틀 남겨놓고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귀의 역사지 뭐. 저는 얼마나 자존심 상한지 몰라요. 처음 부임해가지고 막 교회를 성장하고 40대 중반에 얼마나 여러분 에너지가 넘쳤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비전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가는데, 이게 꺾이니까 못하겠어요. 원망하겠어요. 하나님, 그냥 여기까지 해서 좀 더 발전하게 놔두시지 왜 여기서 나를 꺾어버리십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어요. 그래서 날개가 꺾여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일이 이제 무마히 그냥 지나갔어요. 어떻게 지나갔어요. 뭐 못하고 말았죠. 이제 개척이 됐네. 개척이 돼서 우리가 2009년도에 개척을 해서 다시 시간이 지나서 여기로 지금 이사를 오게 된 거거든요. 이 지역을 어느 집사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딱 와서 여기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넓은 장소에서 얼마나 좋게 했어요. 남의 일이라고 맹숭맹숭한가 봐. 여러분, 이 땅 얼마 준 줄 아세요? 54만 불 줬어. 2에이커에. 전 몰랐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야, 좋다. 이렇게 싸게 우리가 왔으니까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아세요? 그때 내가 구하려고 온 땅이 여기였잖아요. 그때 100만 불 주고 샀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근데 지금 더 좋은 조건에, 더 아름다운 곳에, 더 귀한 선물을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안 하게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안 하시게 하신 거예요? 너 그만 고생해. 그것 때문에 너 그거 하면 고생한다. 하나님께서 말리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새로운 것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장에는 지금 무너지는 것 같고,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는 자존심 상하고, 당장에는 우리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이솝 우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을 했답니다. 다람쥐 시합을 했어요. 이거 안 읽은 사람 없겠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지? 누가 이겼다고요? 말이나 돼요, 그게? 어떻게 거북이가 이기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솝 우화를 보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 교훈을 받았어요. 야,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신영준이라는 분이 두근두근이라는 책을 이게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사파 같은 그런 책인데요. 그 책을 쓰는 가운데에 저 얘기를 쓰면서 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보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토끼가 보는 것과 거북이가 보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뭘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냐? 토끼는 늘 뭘 봤냐면 거북이를 봤어요. 그래서 야, 시합 막 뛰어가다가 저놈이 나보다 느리잖아. 그러니까 저거 여기까지 올라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차다. 어느새 쫓아왔네. 그럼 또 막 달려가가지고서 저놈 차만큼 떨어뜨려 놨어. 저놈 아이고 아직 멀었어. 그럼 좀 쉬고 가자. 늘 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비교가 거북이한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북이한테 비교를 하니까 얘의 환경에 자기가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가 져버린 거지. 근데 대신에 거북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북이는 절대로 토끼를 보지 않았답니다. 저게 얼만큼 나보다 더 빠른지, 저게 나보다 얼마나 유능한지, 저게 나보다 얼마만큼 더 능력이 있는지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내가 달려갈 목표 하나만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답니다. 여러분 신선하잖아요. 신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토끼처럼 저 사람 비교하고 저 환경 비교하고 내 삶을 비관하고 저것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러고 있는 통에 낙심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그러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심합시다. 결심합시다.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합시다. 입에 감사를 달고 여러분 살기로 결심합시다. 입에 쓴소리 받아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하나님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역사하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십시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함이로다. 그 하나님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참 삶의 쓴뿌리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해석이 다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을 일으켰을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불러보십시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감사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없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린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과 섭리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바라보며 나의 삶의 목적을 두시고 나의 삶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겠습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상황과 환경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 삶에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의 삶이 왜 이 모양인지 하나님 아버지여 신세를 한탄하며 우리는 그렇게 불행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어둠 가운데 날마다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인생의 아버지 목적과 뜻을 하나님을 향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오늘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고정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하나님께서 기적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드릴 텐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두 곡을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찬양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연주하면서 10,000 reasons, 만 가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에 대한 그 찬양을 함께
중고등부 학생들이 드리고요. 그 다음 이어서 우리 교육부 섬기고 계시는 앤드류 서목사님 잠깐 여러분들에게 교육부와 관련된 그런 안내와 또 광고의 말씀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전체 유초등부 아이들까지 나와서 함께 은혜 연습하는 거 봤는데 아이들이 후렴만 되면 갑자기 막 3, 4살짜리 애들 그 부분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 막 하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Thank
자, 헌금 위에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축복하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 나가도록 할게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신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이곳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힘든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 해의 수확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여러 가지 각종 예물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모든 손길이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공급자 되셔서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것을 체험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들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그곳에 찾아가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저들을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혼탁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세상에 학식을 가진 자보다 10배, 100배의 지혜와 학식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다니엘과 같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 아이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